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 성경 1050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예레미야 1장 설교 제목을 말씀이 임해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시대적인 배경, 4절부터 10절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 11절부터 19절은 부르심의 확정이라고 제가 세 개의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1장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예레미야 이제 준비하고 어제도 제가 서론 게 보내드렸지만 서론 준비하면서 참 귀한 말씀이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의 홍수의 시대예요. 제 표현대로 말씀의 홍수인데, 여러분이 정말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 라디오를 틀으면 라디오에서도 말씀이 나오고, TV를 틀면 TV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이 요즘 또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의 홍수기도 하지만 저는 설교의 홍수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 지금처럼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왕성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시대가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이때가 전성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시대 가운데 말씀의 홍수, 설교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데, 교회가 조금 비탄을 받고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들마다 어렵고 성도님들도 힘들고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점점점 교회가 비난을 받고 정말 매스컴에 오르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를 부르셨어요. 1절을 보게 되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하면서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시점이 굉장히 지금 오늘날과 비슷해요. 처음에는 요시야 왕이 있을 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때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참 몸부림치고 애썼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 무기또라는 곳에 가서 정말 요절하게 되고 젊은 나이에 죽게 된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대기야로 이루어지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그 시대가 보면 이 시절과 같이 종교도 있고 형식도 있고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어떤 시대냐? 예레미야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특별히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참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는 핍박을 받고, 여러분 예레미야 좀 더 보시면 알겠지만 구덩이에 빠지고 매를 맞고 따귀를 맞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참 선지자가 말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귀가 정말 둔해지고 마음의 문을 닫고 진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시대가 어쩌면 오늘 이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흩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전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욕먹고 맞고 구덩이에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예레미야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예레미야를 보면서 나한테 과연 이런 말씀이 있을까? 크리스찬 중에서 과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다 하나님 칭찬하시고 물론 하나님 안아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루를 주신 그 은혜, 하루를 주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1장을 보면서 2절, 4절, 11절,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1장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예레미야 소명, 예레미야 부르심이라고 많이 하는데, 저는 1장을 보니까 이 네 구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단어가 제 눈에 참 들어왔어요. 특별히 설교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어로 말씀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쓰였던 헬라어는 뭐냐면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는 뭐 도로도 웨이 오브 더 크로스, 그 도로도 표현이 되는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이 로고스는 뭐냐면 원뜻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좀 지적인 것이고,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written word,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로고스인데, 근데 이 로고스만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설교의 홍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로고스의 말씀을 잘 전해서 사람들의 성경 지식도 많고 예수님도 알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도 하지만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 혼적인 영역에서, 지적인 영역에서만 들리기 때문에 그것이 로고스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건 기초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 보면, 이때 로마서 10장 17절에 쓰였던 이 말씀이 뭐냐면 헬라어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로고스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혼적인 영역은 오늘 말씀이 좋네, 오늘 말씀이 깊었다, 은혜가 됐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영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로 시작해서 레마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고,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네 구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과감없이 예레미야가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영이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우리 안에 반드시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묵상화 과정 또는 내면화 과정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구절 하나만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다 외우시는 말씀이잖아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진짜 이 말씀이 내 안에 확 새겨질 때, 아 그렇구나,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은혜서 성령의 그 감동에 의해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정말 내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계시가 될 때 그때 확 믿어지게 되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레마의 말씀 갖고 종교개혁의 모토를 이룬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올더스킬에서 이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사경회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고 나서부터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이뤘던 말씀이 뭐냐? 레마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온전한 모든 삶이 완벽하게 다 바뀌어서 그들이 부흥의 주역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필요한 것은 레마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이 같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시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키고 오늘 예레미야 1장은 뭐냐? 그에게 말씀이 임한 다음에 그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건 내가 뭔가 하고 싶다, 내가 뭔가 무엇을 이루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힘있게 말씀 사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레미야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예레미야의 그 모든 외침은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했어요. 특별히 리더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리더십이 부패하니까, 리더십이 무너졌으니까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참 두려웠어요. 예레미야의 말씀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꼭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가 무너지니까, 바로 서지 못하니까, 나라의 지도자들 무너지니까, 공의와 사회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레미야의 어떤 키버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뭐냐면 여기 10절에 하나님의 속성인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여기 보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린다. 이거는 하나님의 미시파트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미시파트에 의하면 모든 의의 기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다 설 수가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 계속 보게 되면 계속 죄의 그것을 기소하면서 너네가 멸망할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계속 영적인 상태로 고발하고 기소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서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 공의, 하나님의 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다카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회복과 소망의 두 가지의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사야서의 그 중심 핵심 사상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무너졌는데 100년 이후에 나온 이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시면서 뽑고 파괴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6절까지는 두 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하나는 살구나무까지의 그 환상이 나오고 하나는 가마솥의 그 환상이 나오는데 이때도 말씀의 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11절에 보게 되면 살구나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한글 개역 개정은 살구나무라고 하지만 원래 나무는 알몬드 나무라고 합니다. 알몬드 트리.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이 아몬드 트리가 히브리어로 뭐라면 샤케드라고 하는데 그 샤케드라고 하는데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데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는 그 히브리어는 뭐냐면 쇼케드라고 하는 거예요. 쇼케드. 그러니까 알몬드 나무는 샤케드라고 하고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쇼케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살구나무 알몬드 나무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한 모든 말을 정확하게 지키고 행하고 이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면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시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의 그 말씀이 오늘 이 살구나무를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마솥이 북쪽에서부터 이제 끓는 가마솥이 이게 넘쳐서 이제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이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이 11절부터 16절까지 두 가지의 환상을 주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17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8절에도 나오깁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8절과 17절에 주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핍박도 받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씀 1장이 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소명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이 심판과 무서운 말씀도 주셔서 너의 삶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부르셨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우리를 깨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공격도 있습니다. 비난도 받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염려하지 말고 나는 걱정하지 말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두려워했을지도 몰라요. 염려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이 주님께서 이 패턴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 후반부에 가게 되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갈 때 백성들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거기서 살고 다시 또 예언을 한다는 말씀이 예레미야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이루어지고 언약의 말씀이 신실하게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